약속을 주장하는 삶, 덕 스팍스. 오늘부터 약속을 주장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삶. 아내와 나는 대만에서 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막 돌아왔습니다. 매우 힘들었지만 열매를 풍성히 맺은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쉬고 싶었습니다. 사역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고 싶었고, 영적으로나 결혼 생활에서나 새로워지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귀여운 세계 여행가라고 불렀던 첫 아기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대만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남부아시아, 중동 유럽을 여행한 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아름다운 도시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정착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태어난다는 들뜬 기대 속에서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국제본부에서도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는데 케냐의 수용소에 있는 마우마우 테러단에게 선교할 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우마우단은 케냐의 변방에서 테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마우마우 맹세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영국의 식민 통치를 몰아내는 데 협조하지 않는 동료 캐나다인들을 괴롭히고 살인했습니다. 결국 그 반란은 실패하였고 마우마우 단원은 일제히 체포되어 수만 명이 수감되었습니다. 케냐 교회는 그 수용소에서 전도하며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내비게이터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그 팀에 함께 하도록 명령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 일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나는 옆에서 함께하며 탄생의 기적을 같이 누리기를 원했고, 또한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기를 맨 처음으로 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안고 입 맞추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한 뜻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비게이터의 지도자들이 나를 케냐 선교팀에 초청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사람은 내가 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주 후에 나는 아프리카 선교에 초청받았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어 아내와 나는 필요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작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종을 잘하며 용기 있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런던을 거쳐 다음날 케냐의 나이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우마우 테러단이 우리의 최초 교도보였습니다. 잔인하고 흉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용서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수백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전에 공허와 실망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과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아내 출산을 일주일 앞두고 나는 오랜 시간을 걸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기의 출생과 관련하여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세세한 영역에 대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아들 켄트가 태어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 기도 시간은 영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와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새까만 하늘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구를 밝게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 기억난 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이 별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약속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다음과 같이 기도로 그 약속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아프리카의 사람들 중에서 이 암흑 대륙을 밝게 비출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알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소서. 또한 그들로 하여금 사탄의 요새를 정복하고 점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으며 지금도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비게이터 선교사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축복받고 배가하는 제자의 무리를 불러 일으키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기도는 자신과 자기 경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실제로 행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자기 세계에만 몰두하는 자폐증 환자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 대륙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땅콩이나 구하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약속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1.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3.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약속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5. 이 약속은 얼마나 확실한가? 6.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7.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가? 샬롬.